이미 시작한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서 과제를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팀에 4명, 3명, 2명씩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이요. 정말 깨지기가 쉽고요. 그냥 한 방에 훅 날아가요, 불면은. 그 팀을 여러분이 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걸 이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팀빌딩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용서해주고 어디까지 참으며 어디까지 인내해줘야 되느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같이 좀 내용을 나누면서 여러분 한번 그걸 좀 생각해서 여러분 아마 답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뒤에서 따라오는 팀원들도 무지 힘들다. 걔들도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아, 나는 왜 이런 팀장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 팀장은 목숨 거는 거지? 별것도 아닌데. 이거 해가지고 뭐 1학점짜리 별것도 아닌데 왜 얘는 목숨을 걸까? 정말 미치겠다. 대충 하면 될걸. 그런 거죠. 근데 팀장 입장에서는 목숨 거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해야죠. 왜냐면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단 1명, 2명도 팀이다. 그리고 팀에는 앞에는 2명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팀들이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1명의 직원을 두고 일한다. 그 뒤에는 그 직원의 배우자가 있고요. 그 직원의 아이가 있고 혹은 여러분 회사에 거래하는 벤더, 여러분 회사에 납품하는 사람들이죠. 또 여러분의 고객도 여러분의 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팀. 나중에 좋은 관계가 빌드업이 되면 갑질하는 고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못 실수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커버해주는 고객이 있기도 해요. 너무 여러분이 왜냐하면 그분도 다른 밴더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두 번 잘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성실껏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을 자기도 모르게 용서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죠. 체력 중요하죠. 아까 신뢰가 중요합니다. 연습해야죠. 윌체어 같은 혹은 어떤 부적 사운드를 하거나 그런 장치가 필요해서 경고 노티피케이션 줄 수가 있어야 되고 약속 30분마다 쉰다. 그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도와주는 팀 멤버들이 또 있는 거예요. 2사람만 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앞에서 스타 세일즈맨이 있거나 스타 사장님 있지만 그 밑에는 이걸 도와주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다 희생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제가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오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함께하고 걷고 나누는 것. 함께하고는 영어는 being together, 그죠? 함께 걷고 working together, 나누는 거 sharing together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에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즉 팀빌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게 무지 힘들어요. 옛날에 이제 한 2, 3년 전에 우스갯소리로 2가지 힘든 잡이 있다고 그래요. 선생님, 왜냐?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 두 번째, 사장님,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힘든 거죠. 근데 그 2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와이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남편의 생각을 바꾸면서 남편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온다. 옛날 얘기인데 이제는 거꾸로죠. 요즘은 여성들이 또 굉장히 그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돈을 잘 벌어서 이제 거꾸로 남편이 아내의 생각을 바꾸고 여성이 재정적으로도 서포트한다. 뭐 그런 농담이 있는데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에. 일란성 쌍둥이도 생김새만 같지 성격도 달라요. 하나가 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스타트업의 팀빌딩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물건 팔 때 좀 약간 과장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직원들이 막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라고 내가 해야 되고 그래야 회사가 살아남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회사 잘못이라고 수용하는 순간부터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 아,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나. 어렵죠. 굉장한 챌린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화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이 완전히. 우리 특별히 흑백 논리에 강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리더인데 이 사업장에서 가거나 회사에서만 가면 굉장히 욕심 많고 지지한 사실 누구나 투쟁심이 있죠. 그래서 이고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자 읽겠습니다. 크리스천 스타럽은 누가 하는 것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정적인 팀이 하는 것이다. 팀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스타럽을 하겠다면 앞서 읽었던 성경적 팀이 하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그 팀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기업 내에서 성경적인 팀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에 뭐 경영실, 기술 지원실, 개발실 다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성경적 팀에 가까울까요? 답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경영, 영업, 전략 전략기획, 개발, 지원 등 모든 팀이 다 성경적 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팀이 없이 크리스천 스타트업의 사역이 가능할까요? 읽겠습니다. 크리스천 스타트업의 미션과 비전은 팀이 없이 시작할 수 있어도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성공은 불가능해요. 성공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또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주식을 상장해가지고 돈을 나누는 게 성공인가? 그렇게 본다면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앞에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에는 성공의 정의가 다른 거죠. 예수님의 팀빌딩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요, 어렵게 설명을 안 했어요. 가장 잘 가리키는 스승은 가장 쉽게 가리키는 스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몸소 보여주시고 반복하셨어요.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못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기도가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몸소 가르치셨어요. 많은 숫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스타트업을 하신 거예요. 스피리추얼 스타트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12명이 있고 12명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안 나와. 그리고 성경이 안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작은 숫자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스킨십. 3년 동안 공생회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것을 나눴어요. 그 스타트업은 보통 3년 주기로 봐요. 그리고 홀수회로 힘들다고 그래요. 첫 해 창업하느라고 힘들죠. 두 번째에는 창업하는 그 힘으로 대충 간대요. 세 번째는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체성의 변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아, 쟤는 왜 들어왔지? 쟤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어. 이런 변화가 고민이 오는 게 3년째라고 그래요. 그걸 극복하면서 4년 넘어가요. 5년째는 무슨 힘들게 오느냐? 아,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내 약혼자가 때려치래. 우리 엄마가 취업하래요. 우리 아빠가 의전 대학원 가래요. 이렇게 이제 많은 변화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대화하셨고 같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하고 있는 직원이 여러분 등에 칼을 꽂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은혜냐, 공의냐. 공의로 해야 될 때 은혜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요. 은혜로 해야 될 때 공의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생각을 하면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집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막 화가 치밀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냥 원래의 목적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안 볼 것 같죠? 언젠가는 보게 돼 있어요. 영어로 burned out bridge라고 해요. 그와 나 사이에 있는 브리지를 불태웠어 그러거든요. 그건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는 그 뜻이에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화가 치밀고 그래도
사장님으로서 팀 리더로서 그냥 그 사람을 레슨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 순간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우리 팀원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거를 너무 익스트림이하거나 여러분이 해야 될 것보다 더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정신이 마르고 뼈가 마르고 잠이 안 오고 그 사람이 참지 않고 또 여러분을 다시 클레임을 하거나 더 백어택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의 삶이 더 복잡해져요. 관계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요즘 뭐 학폭 사람들 학교에서 내가 편하고 애들 때리고 애들 이용해서 학생 때 이렇게 하는 게 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성취하고 일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나에 대한 인터세너된 것들이거든요. 세상의 중심이 나 중심인 거예요. 관계가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팀빌딩을 통하게 되면 이게 나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꾸준히 가느냐? 나 말고 같이 동반자가 있으면 돼요. 특히 도박 중독자들은 행위 중독자들이 가지고 도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도박 중독 그 변화된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나 지금 마음속에 도박을 하고 싶다. 지금 내가 지금 거기 가고 있다. 그러면 그 팀들이 가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가서 그 주차장 앞에 서 있는데요. 그 사람을 못 들어가게 잡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입장을 아니까. 근데 그 중에 딴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그래서 팀이 되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관계가 변화가 되고요. 그러면 내 일하는 곳이 변화가 되고 개인의 변화가 되고 그런 거예요. 팀빌딩을 할 때 힘든 게 굳이 팀빌딩을 해야 돼? 돈 주고 월급 주고 일 시키면 되지? 난 대충 하면 돼. 난 사장이니까 팀장이니까 돈만 주면 되지 뭐. 팀빌딩 이런 거 필요 없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돈만 벌면 돼요. 굳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걸 고생해서 힘들게 왜 해야 돼? 그럴 수가 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문 말씀을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업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의 구위가 지저분해져요. 아우 이게 더러워서 내가 속 키워야 돼 이게 아니라 아우 저런 인간들 내가 데리고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저 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 말 안 듣는 소들을 잘 데리고 가야 돼요. 팀빌딩 할 때 여러분 그러려면 팀 리더와 사장님은 많이 참아야 돼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역할과 나의 역할, 그죠? 단순히 우리가 돈 벌려고 스타트업 주식 성장하고 카카오 같은 다음 같은 그런 회사가 돼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회사는 그렇게 벌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그건 그냥 회사의 목적이 주주들을 위하고 돈을 버는 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 불법만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제목은 크리스찬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 주주들의 이익 이것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회사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스타트업, 여러분이 속해 있는 팀과 교회든 창업팀이든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팀원들과 나눴으면 좋겠고요. 팀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한번 내 자신일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방해할 수 있어요. 소모되는 시간 어느 정도 걸릴까? 해야 될 차이, 리더가 해야 될 것, 나 해야 될 것 차이가 있나? 결론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직원이 하나 후배를 뽑았어요. 직원이 4명인데 나중에 뽑은 애는 나머지는 주식을 20%씩 갖고 있고 10%를 그 직원한테 주고 나머지 10% 세이브 해놨어요. 다음에 들어올 사람 위해서. 그랬더니 10%에서 20% 올려달래요. 자기도 1년 일했더니 이만큼 컨트리뷰션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네, 팀빌딩 하고 있는데 맨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 찾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똑같이 고생해야 되고 평등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딱 끝나서 후배가 그래요. 어제도 오늘 말씀하셨고 선교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한테도 10% 더 주세요. 딱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